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은 보배입니다. 우리 나라의 아이는 어떤 존재냐? 보배인 겁니다. 보배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많이 마음을 쏟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른들을 밀치고 막 틈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주위에 경호원객으로 제자들 12명이 포진해가지고 특별히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예수님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부모가 자기 아이, 어린 아이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막 다가가면서 그 예수님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단번에 말해버리느냐면 안 된다. 아이는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밀쳐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와 교회의 보물이 뭐냐?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교회의 보물인 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잘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보물인 자녀들이 잘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우리 주님은 친히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날 때 그들이 영적인 세대, 바로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그런데 이 거짓되고 부패된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거짓되고 부패된 것에 녹아서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 세상에 그렇게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치료할 자는 부모도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교육기관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사람의 마음,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미래가 창창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음을 치료받아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자가 썩어버리면, 사과가 썩어버리면, 고구마가 썩어버리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물인데, 보배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으로 마음이 부패돼 가지고 완악하고 반항하고 짜증내고 또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상태에 살도록 부패된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도록 하되 마음을 다해 가지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런데 6절에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마음의 거짓과 부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가르치느냐? 모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설렁설렁 대강 어슬렁 가르치면 안 된다. 저를 따라하세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아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이 뭡니까? 집에 앉았을 때도 부지런히, 길을 갈 때에도 부지런히, 누워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일어나 있을 때도 부지런히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돼. 부모들이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부지런히 막 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해가지고 엄마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말씀 길을 갈 때에도 말씀 또 누워 있을 때에도 말씀 잠을 딱 깨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말씀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아니지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요. 여러분 부지런히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자녀들은 막 짜증을 내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막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부모들은 그 자녀가 반응을 보일 때 상처를 막 이렇게 드러낼 때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겠느냐 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기를 바라요. 그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이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부지런히 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거짓되고 썩은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들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6장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뜨는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놓으면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 6장 5절 이후에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패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은 잠언 2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신앙의 길, 행할 길 중에 최고의 축복의 길은 하나님에게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그 어떤 영광스러운 세상의 사람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은 무너질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구원의 길,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그 길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근데 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히브리 말로 여기 보면 가르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할 때 이 가르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가장 귀하게 성경에서 쓰여지는 뜻이 뭐냐 하면 봉헌한다,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또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 하나크라 그래요. 바치다, 봉헌하다, 헌금하다, 바치다, 이게 하나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도 있죠. 이 말을 만약에 우리가 바친다라고 하는 말로 넣으면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바치도록 해라. 이 말은 뭐냐? 그 행할 길로 아이를 바치라.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 한글 번역을 하면 가르친다라고 만들어버려요. 쉽게 그거를 갖다가 쓴 거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 train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train, 훈련시킨다는 거 있잖아요. up. 이랬을 때에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길들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버려요. 길들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길들여라. 길들여. 길이 나도록 해라. 여러분, 산에 길이 없는 데에는 막 가려고 하면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나무가 있어 어려워요.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버리면 가기가 아주 쉬워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그 마땅히 행할 길은 인생의 가장 축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예배의 길입니다. 기도의 삶의 길입니다. 이 길을 뭐 하라고요? 길들여라. 길들여야 돼요. 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산에 한 번 지나가면 길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버리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에 있는 산길과 고속도로는 달라요. 산길은 고속도로만큼 그렇게 투자하고 힘들게 만든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산길에는 차도 못 가잖아요. 고속도로에는 차도 다닐 수 있잖아요. 아주 큰 길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만들 적에 자녀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들여줘야 된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찾도록 길을 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보물인 우리 자녀들, 보물과 같은 우리 자녀들, 보배와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지 말고, 좋은 학교 보내는 거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들여야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결국은 신앙의 길이 들어지며 봉헌이 되어진 인생입니다. 바쳐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삭과 같은 인생이 되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니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결실을 못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메워버리고 쫓아내도 가는 곳마다 파면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내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께 하나크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하나크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지게 해 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 중에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어야지, 이리저리 사람 붙잡고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위해가 부모가 먼저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을 닮아가는 만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부지런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이 시간에 세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교육하리라. 길에 있을 때에도, 여행 다닐 때에도 내가 교육하리라.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육하리라. 신앙교육 말임. 아침에 일어났어도 교육하리라. 저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 보니까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말을 좀 듣는 것 같은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고 있어요. 내가 걔에게 요즘 교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몰라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우리는 꺾이면 안 되고, 야, 이 인간아, 하나님 없이 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고 막 받아치면서 신앙교육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은 여러분 어릴수록 좋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나신다면 유튜브라든가 또 이런 영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 방송국에서 만든 좋은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런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축복의 아이도. 왜냐하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가방을 교회에다 두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 EBS에서 성지의 땅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나와요. 나는 거기서 정말 감동받은 건 아이들에게 이런 하얀 뭐 이런 종인지 아니면 접시인지 거기에다가 그 랍빈과 부모가 그거를 썼어요. 꿀로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 들어라 이스라엘아 뭐 이러면서 뭐 미간에다 그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뭐 말씀을 붙이고 뭐 그거를 갖다가 꿀로 히브리어를 딱 써놓고, 내가 보니까 애가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애야. 근데 글도 잘 못 읽는 아이야. 그런 아이들에게 혀를 갖고 그 꿀을 핥아 먹으래요. 근데 글씨야, 글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들이 핥아 먹어.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교육하면 인권 침해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한 7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이 다른 교육이 없어. 우리는 뭐 유치원에서 뭐 체험학교 뭐 별의별 교육을 다 시키고 하는데, 그 유치원 그 나라 유치원 가면 간단히 앉아가 애들이 조그만 애들 몸을 흔들어가며 계속 말씀 토라 말씀을 막 선생님들하고 막 외워요. 막 조그만 애들이. 하여간 애들은 성경 구약인데 구약을 들고 몸을 막 흔들어대며. 그래서 나도 한 번씩 성경 읽을 때 흔들어다며 읽으면 잘 될까 싶어 흔들고 어지럽기만 어지럽더라. 그거 왜냐? 어릴 때 훈련을 안 해. 막 흔들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리라. 그래, 말씀을 그래 채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한 10살 정도 되면요, 완전히 그들의 의식은요, 이건 어디다 내놔도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만을 찾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 텔레비전 없이요, 새카만 옷 입고요, 머리 한쪽에 길게 이 남자들은 따라 내리고 여자고 남자고 가네요. 어릴 때 교육을 해야 돼요. 네,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신기한 것을 봤는데, 병 속에요, 유리병 속에 큰 잘 익은 아주 좋은 빨간 사과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병 속에 사과를 넣을 수 있을까? 병입구는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속에 이만한 사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아주 꽃이 피고 이제 작은 조그만한 구슬만한 사과 열매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나무의 주인이 병을, 그 사과를 키울 병을 따로 만들어서 그 병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여름 내내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 속에 들어있는 이 사과는 병충해도 없고 잘 커가 빨갛게 익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을에 이제 꼭지 쪽을 딱 자르면 병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사과 안에 뭐가 있다? 병이 있다. 못 알아듣습니까? 병 안에 사과가 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참 신기하다, 어떻게 했냐. 하지만 방법이 간단해요. 스펄전이 말하기를요, 커버린 사과는 절대 병 속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작은 사과는 병 안에 너무 넣기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세상의 것에 다 단련되고 세상 것을 사랑해버린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 넣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랑을 떼내야 되거든. 세상 사랑을 떼내야 되거든. 그걸 씻어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 아직은 그들이 세상에 때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손자 손녀 목숨 걸고 신앙교육 하십시오. 걔네들이 자라는 미래는 더 영적인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고, 걔네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수천 년이 지나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됐을까? 어릴 때부터요, 어릴 적부터 다윗은 벌써 15, 16살 때 골리앗을 상대로 하며 신앙의 고백을 해버리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된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71편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어려서부터 교훈하였대요. 가르치고 길들이고, 봉헌해버리고. 할렐루야. 초신자 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다닐 때 영적으로 어린 초신자, 그때 확실하게 기도시켜야 되고, 그때 말씀으로 그들을 주님에게 완전히 이렇게 헌납해버려야 돼. 자기 인생 자기 거 아님을 그냥 가르쳐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슬렁 대강 해서 안 됩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요. 신앙교육요, 여러분 모습 보면 알잖아. 목사가 마음이 착해가 여러분을 어슬렁어슬렁 가르쳐 놨더니 영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은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아주 모지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축복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 신앙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축복받습니다. 전남 여수 그 바로 옆에 광양이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그 광양이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지금은 광양 제철소 때문에 굉장히 발전한 곳입니다. 그 산골에 읍내에서도 걸어가지고 30분 이상 가야 되는 아주 산골에 한 아버지가 자녀 9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를 많이 낳았는지 9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주 부지런히 자식들을 신앙교육 시켰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그 새벽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교회 간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온 가족들을 9명 구남매를 전부 다 깨워가지고 가장 앞에 아버지가 이 호롱으로 만든 등을 들고 뒤에 자식들 쫙 섰고 마지막 끝에는 엄마가 서고 아버지가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멀리 교회까지 논두렁 밭두렁 길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어린아이. 근데 여기 아들 한 명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자기가 몇 살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는지 딱 기억이 나는 거는 철이 들자마자 걸어 다닌 것밖에 없대요. 걷자마자 새벽 예배를 다닌 것 같대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절대로 봐주는 거 없대요. 아무리 어리다고 봐주는 거 없대요. 그대로 줄을 세워가지고 아침에 11명이 쫙 교회로 가고. 근데 한겨울에 이 교회로 가는 길 가운데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저수지를 가로질러가 가면 교회가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겨울에 그 저수지를 앞서가던 아버지가 그 얼음이 적게 얼은 곳에 물에 빠져버렸대요. 여러분, 겨울에요, 얼음물에 빠져봐요. 어떻게 사람이 저체온으로 죽거든요. 아버지가 급하게 이 가족들에 의해 가지고 구해져-가지고 이 연못 뚝에다가 두고 온 가족들이 이 물에 젖은 아버지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가지고 문질렀대요. 온 가족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난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그 물 묻은 옷을 막 짜고 그걸 입고는 어떻게 하느냐. 집 방향으로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래야 감기도 안 걸리고 될 건데 교회 방향으로 앞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인하고 큰아이들이 말린 거예요. 아버님, 오늘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옷도 갈아입고 합시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 한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나를 말리지 마라. 그러고는 앞서가니까 물에 안 빠진 사람들은 따라가야죠. 그날 교회에 가서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구남매를 위하여 제 손으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구남매, 나의 자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아버지는 그날 새벽에도 온몸이 물에 젖은 몸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던 어린아이 몇 살 안 되는 아이들부터 큰아들까지 다 마음에 뭐가 되겠어요?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50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이니까 그때 그 아들이 50년 전에라고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었냐? 큰아들은 물론 퇴직을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그 어느 학교인가 그게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했어요. 장로님이셨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 다 장로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2번 한 인물이 이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설회사예요. 거기에 사장이에요. 사장 출신이에요. 또 한 분은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이게 다 다른 인물입니다. 또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을 했고 국정원 원장도 했어요. 딸들은 어떻게 됐느냐? 딸들은 전부 사모가 됐어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자식을 안 드리고 나온 이유는 장관 될까 싶어 걱정해가 안 드리고 나오고 사모 될까 싶어가지고 걱정해가 한다고는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데리고 기도의 장소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또 가르친다는 말은 봉헌해라, 바치라. 하나님께 한번 바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자녀가 만들어지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보세요. 말이 거하고 말이, 이거는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인물이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말 대강대강하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서 그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이든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